찬송가 10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의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임박한 종말의 이야기, 또한 지연된 종말, 현재적 종말과 비롯하여서 내세적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곧 오시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며 신실한 청지기적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를 살펴보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첫째 단락이 나누어지며, 두 번째 단락 39절에서 40절까지는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41절에서 48절까지는 신실한 청지기와 또한 무지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두 가지를 꼭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바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의 겉옷은 길고 그 통이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겉옷에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 기동력과 활동성을 갖춰야 되었습니다. 즉 어떤 일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밤에 알 수 없는 시점을 기다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모두 깨어 준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혼인 잔치로 부재했을 때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집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고자 할 때 스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집에서 기다리는 종들은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종이 감당해야 될 것, 종의 사명은 주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즉시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하며 그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하여 37절과 같이 주인이 도착했을 때 종이 즉시 그 주인을 맞이하면 그 자체로 종들에게는 큰 명예이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종들이 주인을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인이 자신을 잘 맞이해 준 이 종들을 자리에 앉힌 후에 이 종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어 주인이 그들에게 수종을 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독이 38절과 같이 2경, 바로 22에서 새벽 2시, 그리고 3경이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와 같은 시간에도 종들이 깨어 주인을 맞이한다면 주인은 더없이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과 섬김을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을 잘 대비하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십니다. 도둑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은밀하게 찾아오며 도둑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도둑질의 최고의 시점, 적기는 경계가 느슨한 때입니다. 그렇기에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철저히 준비하며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39절과 같이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문단속을 하며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분명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종이 주인이 오시기를 깨어 기다려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또한 원치 않는 도둑의 방문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주인과 같이 주님이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여 인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들의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 중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가르침이 제자인 우리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세 번째 비유인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허락된 재산과 일꾼 등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41절에는 이 신실함이 지혜 있고 진실한 성품으로 묘사되는데 다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가 해야 될 종들을 잘 관리하고 그 종들의 보수를 잘 지출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43절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동안 해온 일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한 청지기를 보면 어떻게 대우할까? 바로 예수님은 그 청지기, 이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44절과 같이 그를 신뢰하여 더 큰 권한을 주어 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장군 아래 있으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한 지혜롭게 그 일을 맡았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실한 청지기의 정반대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청지기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때리기도 하며 주인의 것으로 향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청지기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라고 하십니다. 앞서 신실한 청지기는 복을 받겠지만 어리석인 청지기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크기는 상당합니다. 47절과 같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종이기에 권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청지기기에 그 권한만큼 징계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청지기 아래 있던 종들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지가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이 맡겨진 양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왜 청지기의 이야기와 함께 청지기와 종의 책임과 징계의 크기와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하시는지 드러내십니다. 48절 마지막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와 무리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분명 무리보다 더 큰 책임,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준비하며 청지기와 같이 신실하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임박한 종말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삶,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 때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두 번째 도둑을 대비하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신실함과 깨어 준비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 있게, 진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과 여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며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그저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